예. 불림 받을 때 장님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예. 그 구원의 서정의 전 단계에 있는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구원의 서정이 전 단계죠. 왜냐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바울은 구약과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을 정확히 아는 게 구원의 서정의 첫 단계예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빛을 봤을 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죠. 완전히 심령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속인 거 진짜 안 예, 예. 그런 상태는 구원의 서정에 정확하게 합당하죠. 예. 구원의 서정에 정확하게 합당하지 않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간 마지막 그 죄인도 어때요? 죽음에 처해 있잖아요. 죽음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자기의 심령 상태. 지금 우린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죽음의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한 명의 강도는 주님 바라서 구원받고 한 명은 그냥 죽죠. 그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 십자가까지 매달리기 전에는요,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심령이 낮아진 상태는 구원은 아니다. 심령이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구원이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낮아지는 데까지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띵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6장 열렬한 마음으로 찾아온 자에게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봐보십시오. 이 공식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전 성경이 다 이 구조로 쓰여 있구나, 이 구조로 창세기부터 다 쓰여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까지는 10명이 보면 10명 다 틀리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다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자에게 도전을 던지십니다. 자, 그는 올바른 동기를 가졌다.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을 찾아왔죠. 우리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이 평가했단 말이에요. 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아마 분명히 바리새인일 거예요. 바리새인 이 사람 젊은 청년은 선생님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할까? 그다음 주님께 찾아와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나에게 복 주시고 이러는데 그런 복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 구원 얻음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동기는 영생입니다. 영생. 한번 씁시다. 영생. 누가복음 18장에도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자를 부자 청년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부자 청년 관원.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16절 했죠. 19장 16절 했죠. 이 사람이 찾아온 동기는 뭐죠? 영생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따 하나 더 씁시다. 그는 종교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종교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든든한 소망은 없었다. 그는 종교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든든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랬죠. 그는 올바른 태도를 지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께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행동했는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을게.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죠. 예,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돌이켜서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지금 속하고 있던 중고등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주님 앞에 건들건들거리지, 건들건들. 비교도 안 돼요. 이게 우리 교인들은 그냥 조금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청년은 어때요? 응? 자기가 부자 간원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왔다는 뜻이 뭐예요? 달려왔다는 뜻을 성경은 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한자 한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달려왔다는 뜻이 뭡니까? 절박하다 말, 절박하다. 꿇었다는 뭡니까?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관원 마음 속에는요, 절박함과 겸손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출세해 있죠. 많이 배웠죠. 그 사람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의 열정이 기복적인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완전 에이스죠.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몇 명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거만하거나 불순하지 않고 자신의 공공함을 인식한 사람이다. 거만하거나 그 다음에 불순하지 않고 자신의 공공을 인식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은 낮에 달려왔다. 누구랑 비교가 됩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비교가 된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까짓것 부자 간원이다. 부자 간원이다 뜻은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뜻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까짓것 남이 보나 마나 낮에 찾아간 것이죠. 그것도 달려가서 꿇어서. 네, 절박하다. 그 다음에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공궁함과 궁핍함이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공궁함과 궁핍함이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너무나 허전하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다 잘했다마는 네가 율법을 지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서 누구를 느끼게 합니까? 바울을 느끼게 하잖아요. 바울을. 이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사람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아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한데 한 가지 마음에 확신과 허전함이 있었다. 확신함이 없었고 허전함이 있었다. 그렇죠? 요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 앞에 이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확신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꿇어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3번 그는 올바른 근원으로 나왔습니다. 영생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께 나오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 앞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쓰십시다. 선생님. 이 선생님이란 뜻은 무엇이 뜻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있다. (19장 17절)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했죠. 이 선한 선생이라 했죠. 그 다음에 그는 올바른 질문을 던졌습니까?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사대 선한 선생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 주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지금의 많은 교회는 주 앞에 나오면 뭘 선물해 주죠? 영생이 아니라 복을 선물해 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 그 전단지에는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알코올 중독 끊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막 간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런 현세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 관원은 어때요?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건 있어, 자기한테. 오직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나도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그 유럽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아주 감동이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루터 교회에서. 근데 예배가 칼빈주의 예배랑 좀 틀려요. 예배가 아직 예식이야, 예식. 예식인데 그럼에도 크게 감동을 줬던 게 뭐냐면 너무 진지해요. 그 예배 안에는 율동하고 그럴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끝나고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의 원래 형태를 보니 한국 교회의 콘서트와 같은 예배가 잘못된 거 아시겠죠? 예. 내가 몇몇 분에게, 우리 교회 아닌 분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교회들은 거의 예배를 콘서트처럼 하거든요. 콘서트처럼. 근데 그 교회도 콘서트처럼 예배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불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 안에서는요,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그럴 여지도 없어요.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지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와서 즐겁게 놀고 까불고 스트레스 풀고. 이 부자 간호는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와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때요? 내 기분 따라 나오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 축복해 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기 부자 간원이 생각하는 교회와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올바른 질문을 던졌죠. 올바른 질문을 던졌다. 영혼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예상치 못한 대답을 받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씁시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요, 어쩌면 이 청년을 웰컴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 알고 계시겠죠? 이 청년은 허겁지겁 달려와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일어나세요. 차 한 잔 가져오세요. 차 마시면서 무엇이 궁금하지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찾아와도 그들을 웰컴하지 않고 네가 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딱 물어요. 예수님 왜 이럴까요? 예수님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허겁지겁 달려온 그에게 야 일어나라. 응? 너가 정말 참 나한테 잘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멈추게 하고 너 구원 지켰냐? 계명 지켰냐? 왜 이렇게 물을까요? 시작. 그 사람을 교만하지 못하게 딱 꺾으려고. 우리 주님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전부 다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베어요. 그가 요만큼이라도 교만하거나 자기 의의가 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그 벽을 긋습니다. 주님은.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다음 17절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이 17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 하면 계명을 지키라. 어때요? 우리 주님이 속된 말로 어때요? 좀 빈정빈정 거리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야,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선한 사람이라 그러냐? 하나님만이 선한 분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우리 주님은 사뭇 이를 막 웰컴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 제가 똑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꼭 이런 사연이 나와요. 목사님,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가르치시는데, 근데 표현법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뭘 똑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가는 과정이 좀 틀리대. 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만납니다. 그럼 그들 향해서 저는 꼭 질문해요.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다음부터. 그 다음 내가 뭘 이야기해봐라. 저번에 갔더니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확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목사님이 생각 풀어주는 게 좀 다르네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론 틀려요. 집사님이 저랑 결론 똑같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집사님, 저기 성경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솔직해지세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자기 정말 모르거든요. 제가 물어봐 버려요. 모르는 것을. 왜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느냐? 왜 당신은 나랑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을 꺾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기가 배웠거든, 자기가 목사거든, 자기가 사모거든, 자기가 권사거든, 장로거든. 그러니까 모른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는 것처럼 알아요. 경험했어요. 나도 해봤어요. 그럼 그때는 저 어때요?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사정없이. 당신이 뭘 알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켰어? 너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켰니? 묻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지켰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안 지켰는데요? 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우리 주님 물어보니까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좋아. 내가 또 물어볼게. 그러면 네 물건 다 팔아서 너가 얘를 사랑한다면 네 몸처럼, 그럼 네 몸이면은 내가 지금 통장에 1억이 있잖아요. 그 통장에 1억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얘를 네 몸같이 사랑해? 그럼 1억 줘봐 얘한테.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날 따라,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기치려고 그래 이 말이에요. 어디서 사기치려고. 네가 어디서 내 앞에서 지금 잘난 척 하려고 그래? 네가 어디서 내 앞에서 머리를 들려고 그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이걸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나왔느냐? 프란체스코 나왔어요. 프란체스코가 자기 재산 다 팔아버리고 도는 사람 다 떠나주고 맨발로 들어가요. 맨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수도를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그때부터 생겨요. 프란체스코 수도에 들어가려면 자기 재산 다 팔고 들어가야 돼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도미니칸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 다음에 예수의 어거스도회, 얘네들이 카톨릭의 가장 굵은 지파들이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 놀랍죠? 이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뭐랑 똑같냐면 실로암 가야 눈 씻는다도 똑같아요.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 해석은 여기서 뭡니까? 네가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라. 너 나쁜 놈이다. 이런 걸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막 어때요? 막 허겁지겁 뛰어와서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걔를 향해서 너 나쁜 놈이야. 딱 이 말이에요. 어디서 사기치려고 그래? 어디서 지금 짠한 얼굴로 하면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해서 되니까 목사님, 제가 겸손이 뭔지 깨닫겠습니다. 뭘 사기치려고 그래? 겸손을 네가 뭘 깨달러? 지금 사업이 망해서 그러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남편한테 혼나고 오면은 목사님, 남편이 사랑해주고 또 흥분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이 망했거나 남편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마음이 겸손해질 것 같냐고요. 그래가지고 안 겸손해요. 그렇게 울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제 다른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사기치려고 그래? 너 율법 지켰어? 한번 주님이 계속 캐묻는 거예요. 계속 캐물으니까 이 사람이 불쑥 교만이 나와요. 또 잘 지켰는데요. 많아요. 여러분 주님처럼 사역해봐요. 그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자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죠? 자, 이 청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못 받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심하여 가니라. 못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이 노래 불렀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맞아요, 틀려요? 여긴 틀렸잖아.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안 사고 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 청년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해도 구원을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수 옆에 나와도 구원 못 시켜요. 자, 그러면 이 단계를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봤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부자 간호를 봤죠. 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죠.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마음 상태는 이 사람 간절했어요? 안 간절했어요? 안 간절했어요. 이 사람 간절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때 김성희 집사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가 치유 안 되는 것은 네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놈들이 있죠. 막 보여줘요. 소경은 간절함도 없어요. 이 인간들이 앞에서 왜 숙덕거리지? 눈 감고 왜 자꾸 소경 짜증나는 거예요. 돈만 주고 가면 될 건데 얘가 누구 죄 때문일까요? 막 자꾸 묻고 아, 인간이 왜 자꾸 와서 그러지? 그데다가 침 뱉어가지고 여기 얼굴에다가 팍 발라가지고 가라 마라 이러니 이 사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통죄를 한번 받을까? 근데 이런 거 싹 포기하고 이거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교리가 없으니까. 너가 왜 병 고치지 못한 줄 알아? 네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서. 네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해서. 얘가 전적 주님 믿어가지고 눈 떴나요? 세상에 사기치려고 정말 많은 목사들이 부흥사하면서 이 짓을 하고 다녀요. 이 짓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내가 뚝 들어가가지고 미친놈한테 그만둬라 해가지고 내가 항상 글을 써줘요. 글을 위해서 예, 써줘요. 예, 써줘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예? 찾을 때 누가 찾아요? 주님이 찾고요. 그다음 마음의 상태를 이랬어요. 그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볼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예의 범절도. 예의 범절도 보면은 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앉아 있었잖아. 얘는 꿇어 앉았잖아요. 간절하고 꿇어 앉았어요. 꿇음. 예? 무릎을 꿇었다. 근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죠? 얘는 죽을 것 같았다. 얘는 죽을 것 같은 데서 내려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곳으로 내려가질 않아. 죽을 것 같은 데 내려가게 하려고 주님이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를 팍팍 찔러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를 팍팍 찔러대는 것은 니를 내가 완전히 넉다운 시켜야겠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논쟁에서 초중 박살 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근데 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구원에 탈락.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딱 문제예요.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거 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뭐였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심령이 안 가난해. 그게 문제야. 근데 심령이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다 했는데요.
나는 깨끗한 자인데요. 나는 의로운 자인데요.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의로운.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한 애를 되게 싫어합니다. 민주화 운동한 애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의롭거든요. 민주화 운동한 애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국 사회에다가 끼친 영향력은 참 좋은 것이 있지만, 저는 누구를 보냐면 네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네 자신. 민주화 운동의 특징은 뭡니까? 딱 특징이 뭐냐면 다 남의 탓이에요. 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 단체는 잘못이 없어. 다 남의 탓이에요. 다 남의 탓. 아시겠죠? 저번에 그 조민선인가? 조윤선이가 그 블랙리스트 만들어갔죠? 연예인들. 그렇죠?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무죄? 네. 위증만 인정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 신뢰가 가는데 집사님 이야기는 신뢰가 안 가요. 내가 어쨌든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그 감옥에 보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외친 사람들이 또 블랙리스트 만든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들과 색깔이 다른 사람을 배제시켜요. 뭡니까 이게? 자기들이 정권이 실력이 없을 때는 문화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만들었으니까 저를 처단하라 그래놓고, 자기들이 또 실력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들의 색깔 맞는 사람들을 딱딱딱 기용하고 자기들 색깔 맞지 않는 사람 또 배제시켜요.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요. 자, 보십시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보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깨닫지 못하고 무슨 전부 다 남의 탓이에요. 이 남의 탓, 이게 바로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요, 남의 탓 주로 하는 사람은요, 남의 탓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 들어가기 힘듭니다. 남의 탓 하는 사람. 왜 공산주의가 그렇게 복음에 안 들어갈까요?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의 탓하게 만들어요. 남의 탓. 왜 힘들죠? 왜 자매가 힘들어요? 자매가 힘든 이유는 이 세상의 구조가 자매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매가 잘못이 아니에요. 너 잘못 아니야. 너는 괜찮아. 근데 이 사회가 너를 힘들게 한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가져라. 이 사회를 뒤엎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남의 탓을 하도록 만들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현대 프로이드 뭡니까? 프로이드, 너 왜 성격이 그 모양이니? 소영아, 왜 성격이 그 모양이야? 너는 예쁜데, 너는 괜찮아. 니네 부모가 너를 학대시킨 거야. 소영아, 괜찮아. 근데 내가 볼 때 네가 문제야. 내가 볼 때는 강소영이 문제예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부모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를 탓하게 합니다. 프로이드 이론이 그래요. 또 교회 전도사님과 교회 목사님을 탓하게 하고 학교 선생님을 탓하게 딱 합니다. 나는 뭔데? 괜찮은데. 예. 요즘 젊은이들, 너희들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줄 아니? 왜 안 될까요? 다 사회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탁 하는. 근데 얘를 취업시키려고 딱 보니까 영어도 못해, 수학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뭐야 이거 인간이, 뭐야 이거 인간 이거. 쓸모도 없고 밥만 축 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꼬락서리는 전혀 터치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사회 탓이다, 부모 탓이다, 흙수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거나 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분열해서 이걸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지금의 공산주의와 또 무엇과 프로이드와 똑같아요. 이 두 개의 핵심은 남의 탓입니다. 탓. 절대 뭐가 없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놈이다. 내가 정말 회개할 놈이다. 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악, 이것은 차라리 불교보다도 더 못하다. 차라리 저는 이런 곳에 여러분이 빠질 바에 차라리 부처님이더라. 할렐루야. 부처님이더라. 왜 부처님이 되면은
이들은 비울 줄 알거든요. 근데 민주화나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남의 탓만 계속하다가 부자 증세, 부자들은 돈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돈을 적게 내야 된다. 제가 물어볼게요. 왜 부자는 돈 많이 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의사야.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장이 된 거예요. 한 달에 내가 2천만 원을 벌어요. 그럼 2천만 원을 버는데 세금을 한 30% 내야 돼요. 근데 얘는 뭔만 하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벌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한 10%만 세금을 내고 한 2천만 원 번 사람은 40% 세금을 내는 것이 부자 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프로테이지를 높여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버는데 10%만 받아도 되는데 10% 받는 게 아니라 20% 막 30% 받아요. 돈을 많이 벌수록. 이걸 이제 전기로 말하는 누진세랑 비슷해요.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왜 의사가 100만 원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의사가 왜 프로테이지로 더 많이 내야 되냐고요? 시작? 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의사 되고 의대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뭘 도와줬죠? 그분들 의대 들어가도록 도와준 게 뭐예요? 그분들 개업할 때 돈 10원이라도 보태줘서 그들 기계라도 사게 했나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의사는 더 돈을 많이 내야 되죠? 전부 다 남의 탓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돈 벌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부자들고 자꾸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 남의 탓. 내가 못한 것은 내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더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내가 못 사는 거 네 탓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요. 봐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민주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심리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저는 경계시해요. 경계시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있죠? 네 자신이 얼마나 나쁜 걸 모른다. 너 자신이 얼마나 의롭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 페이스북에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버려요. 아예 그래가지고 혐오스러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페이스북에다가 적어내요. 탁 적어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물론 자기 생각을 쓸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글을 쓰거든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 의로움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교회 권사가 그러면 되느냐? 교회 목사가 이러면 되느냐? 이런 글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마다 전 정말 댓글을 달고 싶은데 참아요. 내가 그 익명이 보장되면 하겠는데, 익명이 보장 안 돼서 그냥 내가 오프라인에서 또 만날 텐데 원수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참는데, 아까도 말했던 사모에 대한 이야기, 목사 자녀에 대한 이야기, 또 뭐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내부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쓰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때 너희들 성도 한 명이라도 10년을 가난하게 한 사역을 해라. 10년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기 목사 욕하지 마라 더 이상. 예? 그런 사람 욕하지 말고 네 교인들이나 이제 좀 제발 좀 너희 교인들을 좀 다뤄라. 사랑의 교회 욕하지 마라. 사랑의 교회 욕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까? 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남 욕하면서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남 욕하면 자기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교만하다. 너는 네 심령이 낮아지지 않았다. 되셨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랑의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비판을 합니다. 비평을 해요. 뭘로 하죠? 교리 가지고 해요. 교리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정적인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건 목사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일반 평신도도 그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비성경적인 것, 비교리적인 것, 이단화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런 걸 교회에서 끄집어내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의 일이지. 어떻게 교회 행정 시스템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자, 그랬죠. 그래서 20절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 어때요? 교만이 철철철 넘치는 거죠. 교만이. 다른 거 다 좋은데 교만이 철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써보십시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는 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 한도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이 바로 그 부자 간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 나와요. 쭉 나오는데 21절 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21절 봐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죠? 사랑하사. 사랑해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해도 안 돼요. 뭐가 없으면? 그가 죄인의 의식이 없으면. 그가 죄인의 의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를 사랑해도 그를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예. 무조건적 선택에서 예. 먼저 무조건적 선택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랑해도 예. 선택을 안 당했기 선택을 못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고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선택이 중요한 건데, 이 무조건적 선택은 꼭 구원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분야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구원론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여러분 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까지. 우리로 말하면 무조건 선택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누가 구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구원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시죠. 그럼 무조건 선택은 언제 드러날까요? 무조건 선택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했나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은. 그럼 무조건 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그것은 전적인 은혜야.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다른 말로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학적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달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을 구원론에 자꾸 사입을 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이렇게 가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라고 가야 돼요. 네, 되셨나요? 두 개를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론을 자꾸 이렇게 섞다 보면은 이제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택된 자가 아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그를 하시고 사랑하사라는 예. 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자가 예, 예. 헷갈릴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사랑은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은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긍휼히 여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제 개인적인 추론은요. 예. 뭐 저게 이제 율법의 용도는 율법을 지켜야죠. 절대로 우리 율법 앞에서 쓸 수 없다라는 그 율법의 올바른 학교 앞에서 예. 지킬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젊은 청년이 자기는 계속 지켰다는 그 노력 자체가 예.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노력을 가당하니까 예.
주님께서도 이 문제는 사실은 정확히 봤다면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못 지킨 걸 계속 지켰다고 주장하는 걸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20대 혈기방장 청년이 예. 자기의 그 인간의 깨끗까지 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인간의 의미에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아닙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죠. 왜? 우리 주님 누구든지 내게 오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근데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한가요? 좀 너무할 것 같아서 말하기 싫은데 그래도 말할게요. 구원론의 공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사람은. 예. 구원에 대한 공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즉 겸손해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안타깝고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조차도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네. 예.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예.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지만 다 구원하지 않으시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예. 그렇죠. 예, 16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이 중요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즉 세상을 사랑하지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는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 청년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얼마나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고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가 긍휼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는 무엇을 못한다? 겸손하지 못한다. 심령이 낮아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는 아름답게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나 공포스러워요. 너무나 공포스러워요. 너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니? 너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건 내가 알겠다. 근데 너는 겸손해지지 않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 잔잔한 말씀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상당히 저는 부담스럽고 공포스러워요. 그럼 도대체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 심령이 낮아진 게 무엇인가 간에 이렇게 아니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몇 차례의 이야기에서 제가 이 공식을 뽑아냈죠.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너무하다고 싶지만 공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에 들어왔느냐, 들어와있지 않느냐를 스스로 생각해서 구원을 점검하라고요, 스스로. 목사님,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줬느냐? 구원 얻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교리가 먼저냐? 본문이 먼저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같다 그랬죠. 자, 본문을 나와 있고, 본문을 보니까, 만약에 부자 간원이 있어요. 부자 간원을 지금처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논리가 있다, 없다?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부자 간원도 있었고, 오늘 또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소경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사람 중에? 좀 다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있었죠. 니고데모 있었고, 그 우물가의 여인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 라인은 어때요? 다 겸손해졌잖아요. 성경을 앞으로 봐보라고요. 구원 얻는 사람들의 특징을 봐보라고. 다 겸손해졌죠. 이 사람들은 다 겸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은 불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다 따져보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어떤 공통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을 만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부자 간혼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왜 주님이 부자 간혼을 이야기했느냐? 왜 성경에,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쓰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주 일부분만 골라서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의 일부분을 이 성경에 썼어요. 그럼 그 일부분을 선택해서 성경에 쓴 이유가 뭐냐고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니고데모의 스토리가 아니라 구원론 아니겠냐고요. 여기에서 부자 관원과 예. 예비되는 찾으라면 예. 사개오 예를 예, 그렇죠. 자기 자산 재산을 팔아서 예. 4배로 갚아주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를 말아주면서 예. 오늘 너의 구원이 너가 일이든 내 집에 일이든 말씀하셨죠. 예, 예. 학교는 행했지만 예. 부자관은 부심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해줘요, 비교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비교를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다 기록한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탁탁 집어넣었죠, 성경에. 그러면은 성경 스토리를 보고 나니 구원론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화로 들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리가 먼저예요? 본문이 먼저예요? 이렇게 나온다면 아주 말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쉽게는 어떻게 합니까? 교리는 성경을 통해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은 성경은 이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노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사람들은 계속 저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본문 바로 밑에다가 교리를 놔두라고요. 본문 바로 밑에다가 교리를 놔두라는 거예요. 본문은 정말 이 본문에서 교리를 뽑아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이 중요하고 교리는 그 밑에서 본문을 보조하는 역할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있고 내 아내보다 한 단계 먼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에브리싱 모든 게 다 가잖아요. 아내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이 여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거. 그러면 본문이 중요하다 보면, 본문이 더 위다 그러면 교리 아무도 공부 안 합니다.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본문이 먼저고 교리가 나중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물어봐요. 그럼 교리 공부해봤나요? 아니요. 성경만 강의하면 되죠. 그동안 성경 강의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구원론 뽑아냈습니까? 못 뽑아냈죠? 그렇게 성경 많이 보고 목사님들 전부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경 강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 복음 아까 소경 보고 그렇게 해석이 되던가요? 저는 제발 그분들 양심 좀 가져라. 성경이 위고 교리가 바로 밑이면 그럼 그 교리도 같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거면. 근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사건도 이야기하고 물로 포도주 변화된 사건도 이야기하고. 자, 물로 포도주 사건 변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분위기였죠? 그 장례는 거의 죽을 것 같았잖아요. 완전히 잔치가 망할 것 같았잖아요. 포도주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주님께 가가지고 부탁하잖아요. 포도주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 갈 것 같습니까? 완전히 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 가죠. 다 그 얘기예요. 다 너희들이 주님 찾아갈 때가 어떤 때냐? 죽을 때, 망할 때 찾아갈 줄 아냐? 그럼 너희들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죽어 있어야 되고 망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경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너무나 그게 싫어요. 어떤 분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교만해요. 자기가 성경을 쫙 연구해야 돼. 너가 뭔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서 너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냐. 그냥 조상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해라 좀.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컨벤션 패스, WCF예요.
이건 뭡니까? 영국 의회가 만든 거예요. 의회. 몇 년 동안을, 6년 동안을 수십 명의 신학자들, 그것도 네덜란드, 영국, 독일 개혁 신학자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가 토론해서 만든 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왜 이거 공부 안 하냐고요. 때로는 자기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동의가 안 된대요. 네가 뭔데 동의를 못해 도대체. 얘네들은 국회의원들이 한 건데 국가의 그 왕권에 의해서 최고의 지성인과 권력으로 만들어낸 건데 저는 뭐예요? 이 정대호는 말이에요. 기껏 서울대도 못 가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울대조차도 못 가는. 에? 그런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천재들이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헬라, 히브리어 정통, 라틴어 정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몇 년 동안을 자기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에 또다시 전쟁이 있었고 이랬었잖아요. 이런 전쟁을 겪어나가면서 신앙과 실력과 지성을 다 겸비한 사람들이 수년 동안 거쳐서 만들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뭣도 아닌 것들이 머리도 좋지도 않은 것들이 이 인류대도 못 가는 그 두뇌 가지고 나는 동의가 안 된다 그러고 확 그냥 겸손해라 좀. 네가 그들은 저한테 교만하다 그러죠. 내가 보세요. 네가 더 교만해. 넌 도대체 두뇌가 뭔데 네가 뭔데 로이 존스를 네가 함부로 평가하느냐. 로이 존스도 얼마든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고백하는 로이 존스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왜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세요? 그럼 너는 사람 아니고 넌 천사냐? 여러분 그만큼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겸손해질 것을 촉구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 근데 교회 안에서 교만해요? 아이고야.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쳤죠. 그럼 이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까요? 어떠한 비합리적이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흥분하지 말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걸 당해도 싸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쑥덕거려.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쑥덕거리면 당해도 쌀 만큼 우리의 인격은 그래요. 우리의 인격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격을 정말 만인에게 다 드러낸다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속된 말로 교회 안에서 쑥덕거리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쑥덕거려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흥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불합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뭐예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목표는 뭐냐면 자아를 끝없이 죽이는 거예요. 되셨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죠? 그 다음부터 바울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거듭날 때처럼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거듭날 때 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죽은 상태가 어떤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내가 당신을 빵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고 말아요. 차니까. 이러고요. 야, 너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죽은 애한테 너 못생겼어. 그래. 왜 그래? 이런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시체가 어디 있어요? 죽은 애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었다며.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근데 왜 여러분 욕한다고 왜 죽어있는다고 왜 나를 욕하지? 딱 죽냐고요.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죽었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학대하면 잠깐 뭐 좀 빼고 그래가지고 나 욕했니? 너 전화해가지고 나 욕했니? 너 나 누군 줄 알아? 나 강시야. 나 좀비야. 너 끝날 수 있어. 딱 끊고 다시 죽어. 그리고 교회 와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고. 저는 이들이 정신병자인가? 혹시 이들이 약간 그 사이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기는 신앙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혈과 육을 절제를 못해. 절제를. 하고 싶은 얘기 텅펑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이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다 배우죠. 그런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야, 너 아직도 혈기 부리고 있어. 이러면은 네, 그게 양육이에요. 너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이 죽지 않았어. 네. 그게 양육이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것까지는 여러분 괜찮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비합리성을 여러분이 당해보라고요. 그때 여러분이 흥분 하나하나 버릇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흥분할 때 목회자가 가가지고 당신 지금 과도하게 하고 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얼른 성령이 여러분을 절제시켜주느냐. 이제 그 싸움으로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그게 영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함부로 교회에서 막 불합리성을 갖다가 과도하게 내고 조용하게 그냥 떠나면 되는데 이것을 내가 개혁해야겠다고 막 뒤집어 버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요번에 여행 가가지고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좀 그래도 훈련을 받았구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 불만이 나올 만한데 좀 불만이 덜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아주 매우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말은 사람들은 알지만 입이 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요만큼. 그 속으로 다 봤죠. 이 인간들이 아직도 성화되려면 멀었구나. 이게 튀어나오면은 눈은 어떻게 될까요? 쫙 찢어져서 보는 거예요. 네. 딱 찢어져서. 이 눈이 딱 이렇게 찢어져서 보여요. 아주 그 도끼 눈을 쳐다보는 거죠. 자, 이 도끼 눈과 이 입 있죠. 이 입은 자기는 말 않고 참고 있다 하지만 제3자가 다 볼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왜? 저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단체를 이끈 사람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겠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착한 일만 했는데 갈 대로 얼굴을 치면서 놀림받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 마음에 변동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제작 상태를 서면으로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면으로 쫙 해서. 근데 우리는 서면으로 보고 안 해요. OLC 필름으로 딱 띄워서 컴퓨터 띄워서 하고 지나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겠다는 거예요. 자세히. 첫 번째, 저희 교회는 자세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빚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빚으로 갚아가기 때문에 자세히 볼 게 없어요. 크게 두세 가지 나가요. 빚에 대한 거 나가고 사례비 나가고 그 다음에 행정비 좀 나가고 말아요. 어디 돈을 빚주게 들 여력이 없어요. 우리는 매달 제로예요. 매달 제로야. 그러니까 자세히 볼 필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자세히 봐야만 믿을 만한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말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시작? 당회가 다스리잖아요. 당회가. 그게 장로교잖아요. 그럼 당회원들을 믿으면 되잖아.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다 알아서 잘하실 거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 목사님 뒤에서 돈 좀 빼내고 그럴 수 있다라는 여력을 갖고 있는 교회를 왜 다니시냐고요. 예?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서면 보고 해달라는 사람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왜 보여달라 그러느냐 도대체. 저는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소망교회 있죠? 그 여러분 소망교회가 뉴스 엔조에 쫙 나왔던 거 아시죠? 아나요? 소망교회 단돈 얼마까지 쓴 게 다 나왔어요. 그래 만천하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니 다 까발려 버렸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단체건 그 안에서 쓰이는 경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단돈 얼마까지 다 까발릴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국회, 나라, 행정, 학교? 어디에서 이렇게 제3세계가 매스컴이 다 알 정도로 다 소상하게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냐고요. 매달마다 이걸로 보고하네. 서면 보고하니까 이게 외부로 나간 거야. 이런 어리석은 것들이 교회에서 젊은 세력들이 우리 교회 민주화합시다. 교회 투명하게 합시다. 매번 소리로 보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소리 보고해 줬더니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가지고 매스컴에 흘러가가지고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소망교회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만천하에 야 교회가 이렇게 돈 많이 쓴다. 떵 치니까 사람들이 역시 개독은 돈 밝히는구나.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쓸데없는 정의감. 여러분 교회에서 그 소사에 밝혀서 뭐하게요? 우리는 당회를 믿어야 돼요. 당회를.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걸. 그게 뭐예요?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응? 대의민주주의. 내가 뽑은 사람을 믿고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이게 반대말이 직접민주주의예요. 다 알아야겠다, 다. 어디서 공산당을 갖고 와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님들 믿으면 돼요. 그분들이 알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재정을 잘 운영할 것이다. 장로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믿으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재직회에서 그걸 보고를 받으면 돼요. 아, 별일 없이 지나. 그런데 그걸 소상히 알아야겠다. 재정이 들어가는 걸 소상히 알 수 있는 단체가 이 나라에 어디 있냐고요. 심지어 작은 뭡니까? 그 동아리 단체도 재정이 어디 들어간지 이 집행부만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해 주면 끝이잖아. 우린 집행부를 믿고 1년에 한 번씩 그들에게 한 번씩 보고받고 만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달마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탁 비치니까 그게 전부 다 어때요? 매스컴에 흘러들어가가지고 역풍을 맞아가지고 자기 자신들은 민주화하고 자기 자신 청렴하고 깨끗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역풍을 맞아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소망교회가 얼마나 돈을 많이 걷겠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겠냐고요. 그 큰 교회가. 그것들을 딱 리스트 적어가지고 탁 적어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는 돈을 밝히는 종교구나 이러고 역풍을 맞았어요. 역풍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쓸데없는 의로움에 빠지지 마세요. 기독교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양육받는 곳이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죽일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란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냐 안 가냐 여러분이 왜 관여를 하냐고요. 그걸.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는 곳인가를 확인하는 교회지 민주화니 데모니 청렴하니 소통이니 여러분 이 소통 제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왜 소통을 안 좋아하냐면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사건을 같은 진실을 공유하고 같은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같은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의 공유예요. 조건이에요. 근데 속된 말로 일반 성도들과 목사가 같은 수준이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가 저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랑 소통하기 위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그게 소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맨날 구원론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그들과 소통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딴따라 산따 했을 거예요. 딴따라 산따. 교회는 축제다. 주일은 축제다. 소통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틀린 말만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목회자가 그걸 재정립시켜줘요. 아니야. 그건 이렇게. 그래서 시간 지나면 목회자는 가리키는 자가 되고 성도는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는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불통이에요. 이 성도, 목사님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네. 내가 몇 차례나 목사님께 건면했는데 내가 목사님께 맨날 어려운 상황을 듣고 내가 목사님께 좀 조언을 했는데 목사님 받아들이지 않네. 불통이에요, 불통. 근데 소통은 뭐예요? 같은 수준의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은 사실은 목사끼리 소통하는 것이고
성도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뭐예요? 소통의 화두예요. 다 소통하자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소통. 목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맨날 이야기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는 소통한다. 우리 교회는 민주적이다. 우리 교회는 회개를 투명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끌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이 낮아졌느냐? 여러분의 심령이 깨져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숨 막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의 경제 상태가 수상하다,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신도면 안 다녀요. 그런 교회. 딱 설교 들을 때마다 저 목사가 설교는 저렇게 하는데 돈을 뒤에서 뺄까 말까,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것도 또 안 나오려다. 또 목사님 저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 나가야지. 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텅텅 비우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자,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